자녀를 키운 부모님이나 제자를 가르친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자신을 떠나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키워주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참 감사하고 표현할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빌립보 교인에게 정말 감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담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통하여 저들이 바울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주께서 이끄시는 일인 것을 믿고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이 사랑의 헌금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힘을 보태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열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자라서 이제 또 다른 열매 맺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 더 기쁜 것입니다. 내 아이가 품 안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부모를 향하여서 귀하게 표현한 것을 볼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해준 헌금에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그러한 헌금으로 인하여 주의 일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으로 인하여 크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조금도 훼손시키고 싶지 않은 바울의 마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다른 교회 도우지 않는데 우리 교회만 도왔네. 우리가 안 도왔으면 바울이 이번에 참 곤란했을 거야.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감사에 너무 인색하면 뭐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귀한 헌금 보낼 필요 있겠냐?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무려 10절에 걸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도 한 절 혹은 두 절로 끝내는 그런 스타일의 바울이 무려 10절에 걸쳐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얼만큼 이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됨으로써 우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만족하며 사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의 삶은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위축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참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준 헌금으로 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이제 궁핍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굳이 말하면 당신들이 보낸 헌금이 없어도 나의 사역과 나의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이 보낸 헌금 때문에 바울이 크게 용기를 얻었고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이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물질에 의하여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만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주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월급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방정부 모든 사람들이 주급이 밀리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한 달, 두 달, 세 달이 넘어가도 내가 생계의 곤란이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주급과 월급이 몇 달씩 밀려도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년씩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또 세컨 잡을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면 또 역시 자족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야, 왜 이래? 회사가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불만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으니 내가 빨리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자족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헌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헌금이 없으면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헌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성도의 헌금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잘 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뭔 일이 있다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손해입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은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배고프고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곳에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족입니다. 바울은 배부르고 풍족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풍부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잘 해결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 자동차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족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는 대로, 기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인 것입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고 못 될 때는 짜증내고, 때로는 이 사람 너 때문이야 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화풀이하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떠한 순간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부자이고 나에게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교만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실패자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야말로 능력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수준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곳, 있어야 되지 않을 곳을 아는 것이 능력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허락하시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는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고백입니다.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낮아지고 겸손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까? 모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자랑하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 기뻐하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이 올 때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맞는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와 같은 죄인에게 계속하여 오늘도 내일도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한 기계는 계속해서 힘차게 돌아가는 것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크고 위대한 일을 계속하여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해답은,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국 결론은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한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는 죽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변절자입니다. 자기 복을 차버린 사람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방랑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배경 다 물리치고, 좋은 보장된 자리 다 물리치고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바울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랍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유력자로 출세했던 그 가말리엘 문파의 사람들, 여러분 혹시 한 명이라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능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출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진 학벌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인간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오늘 바울과 같은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은 능력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저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의 헌금을 보낸 일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때의 바울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